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회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이 제 손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한동안 젊은 날의 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그때를 다시 회상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젊은 날을 요약하는 한마디는 방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 많이 방황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도 당연한 것이 없었고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종종 회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들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저는 기존의 가치들을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그런 치열한 방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점차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로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볼프강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마련이다.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마련이다. 편안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은 다양한 생의 가능성을 앞에 두고 암중모색하는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든 때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그들의 방황이야말로 아주 생산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때때로 믿음의 회의에 빠진 젊은이들을 대할 때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방황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을 한 사람이라야 자기 나름대로의 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방황은 청년 때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전 생애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커다란 물음표 앞에서 때로는 고민도 해보고 때로는 방황도 계속해야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완전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열한 자기 성찰을 위한 고민과 방황이 있어야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 물음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풍요가 주는 홍고남에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 살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뿌연 안개처럼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철없는 인생이 많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모호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몫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견디는 끈질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울면서라도 그 물음과 계속 씨름해야 되고
해답을 찾기 위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삶의 군더더기를 드러내고 삶의 핵심을 꼭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작은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인생의 중요한 물음에 대한 진지한 대답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중에서도 눈에 띄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사도 바울은 방황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정신으로 똘똘 무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생의 허무함과 의미 없음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의미 없고 속된 말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세상 이야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타락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몇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잡담입니다. 잡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이데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되는 이야기에는 길을 잃어두고 정작 몰라도 되는 이야기에는 길을 잃어두고 정작 들어야 될 하늘의 소리는 길을 닫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의 사생활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이 소리 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의 영과 정신은 혼미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듣지 않아도 좋을 이야기, 귀 기울이지 않아도 좋을 이야기에 귀를 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속에 내적인 힘을 키우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2주간 동안 자기 격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2주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우리 재판할 때 선고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2주 동안의 침묵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내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2주간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2주 동안의 침묵형에 처하노라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2주 동안 깊이 침묵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침묵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2주 동안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앞날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또 침체되었던 자신의 영혼, 내적인 고갈된 내적인 에너지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분의 삶의 무의미함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과정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세상과의 분리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삶을 혼돈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기 때문입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산 것처럼 내적인 힘, 우리의 믿음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는 데서부터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귀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야 될 분명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믿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그분을 우리의 삶의 길로 삼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귀에 달콤한 말일수록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정신에는, 우리의 영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받는 믿음의 성자 가운데서 저 16세기에 활동했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맛보지 못한 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맛 없는 곳을 거쳐서 가야 된다. 우리는 맛집을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맛보지 못한 곳에 다다르려면 맛 없는 것을 거쳐서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특이한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혹은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생의 의미가 꽉 차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맛이 없는 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맛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속에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은혜로운 삶,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맛없는 곳으로 때로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맛이 없습니다. 봉사도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맛이 없습니다. 침묵도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을 바로 세우는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길들여져 있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습관이 해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민간인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군에 가서 5주간 6주간 동안 군사훈련을 통해서 군인의 체질로 바꿔서 이등병 계급장을 달 때까지 군사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체질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영웅으로 대접하는 운동선수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승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4년 동안 치열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합니다.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고 꾸준하게 해야 되고 할 때마다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또 운동에 좋지 않은 것들 피하고 또 계속적으로 하고 또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량이 늘게 되고 맵짓도 든든하게 되고 또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체력도 튼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고 정말 새로워지고 좀 더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경계도 바로 세우고 절제도 해야 되고 치열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잠잘 것 다 자고 음식 먹을 것 다 먹고 잡다한 일에 마음을 다 쓰면서 우리의 감각을,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감각을 통제하거나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습관을 통제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건 훈련에
최선을 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깊이 묵상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맷집이 든든해지고 자기 내면 속에 과거에는 없었던 영적인 단단함과 영적인 내적인 힘이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영혼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을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며 해야 될 것입니다. TV 보는 시간도 줄이십시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도 줄이십시오. 핸드폰 보는 시간도 줄이십시오. 잡담하는 시간도 줄이십시오. 그렇게 줄이면서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내가 새로워지고 내 속에 내적인 힘이 형성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세상의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간직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뜻밖의 난관을 만나서 힘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속에 이것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무기력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이 권태롭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이런 내적인 힘, 영적인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인 힘과 영적인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하게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게 되고 또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힘과 영적인 기운은 열심히 경건 훈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늘의 기운으로 생동감 있는 원기왕성한 활기찬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은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도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장유 유서의 질서가 공고한 사회에서 젊은이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젊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 청년들 계시는데 젊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는 불과 30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 생의 정점, 그가 생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신 나이, 그때 죽으실 때 나이가 33살 피 끓는 청춘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의 짧은 가르침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온 인류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 가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이가 젊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진리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아닙니다. 나이가 젊다고 그가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롭다?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인생을 다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취향점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디모데에게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본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즘 대한민국은 노래 부르는 거 아주 좋아하죠. 방송마다 노래에 대한 경연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길거리에도 유독 노래방이 많지요. 노래 연습장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게 될 때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자기 감정을 실어서 그 노래를 부르기보다는 그 가수가 해석한 대로 노래를 부르기가 쉽습니다. 그냥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방식도 그 가수의 노래를 모방하며 부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본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본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본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큰 목수가 있어요. 목수 중에서 대목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수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대패질은 이렇게 하고 톱질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자기가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도록 할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적인 본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는 모습,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내 삶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봄으로써 본이 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진리를 잘 지내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느라면, 머릿속에 눈을 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느라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또 그분이 지향하는 방향을 바라보다 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도록 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분들이 바로 세상에서 본을 보이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 잘 사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답게 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원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어제보다 내가 오늘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다면,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경건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분은 지금 본이 되는 삶을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어제보다 오늘 내 마음이 더 넓고 맑고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네가 안수받을 때, 장로회 회에서, 이제 노회나 총회에서 사도로서 안수받을 때, 그때 예언으로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적인 힘을 키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방법은 내게 맡겨진 일에서부터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기왕에 내가 사는 인생 속에 내게 맡겨진 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자신의 전 존재를 투입해서 그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을 호스피스 케어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후회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좀 더 많이 베풀고, 건강할 때 좀 더 많이 사람들을 섬기고, 건강할 때 좀 더 많은 것을 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그들의 질병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자기가 평소에 감당하고 있는 그 의무적인 일들로부터 우리가 경건에 대한 훈련을 수행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밥 짓는 일이라면 밥 짓는 일로, 그것이 설거지하는 일이라면 설거지하는 일로 그 일을 마치
올림픽을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하여 절제하며 집중하며 행해 나갈 때 우리는 내적으로 충실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도 아름답지만 그의 동생 테오라는 동생과의 형제 우애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고흐의 자서전에 보면은 동생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동생 테오는 가난한 화가였던 형 고흐를 잘 뒷바라지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왔지요. 어느 날 동생 테오는 형이 그림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소포로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조그만 메모에다가 메모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의 메모는 이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디 절대로 평범한 화가는 되지 말라. 동생의 충고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절대로 평범한 화가는 되지 말라. 이 동생의 간절한 뜻을 담은 소포를 받은 이 고흐는 아우 테오에게 답장을 씁니다. 역시 답장도 짧았지만 이 답장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너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반드시 하루에 선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을 것이다.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선 하나도 최선을 다하여 긋겠다는 고흐의 비장한 각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화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선 하나라도 점 하나라도 긋는 꾸준함이 위대함을 낳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방황을 그치고 인생에서 확신을 가진 자답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선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여 긋는 화가들처럼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하루라도 내가 지금도 발전해야 될 대상임을 언제나 자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발전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야 생각하고 그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만 우리는 더 알차고 더 집중력이 있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수고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날로 진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영적인 진보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 역시 길을 찾게 되는 우리 인생, 멋진 이정표가 되는 멋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신실한 종인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악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좋은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락교우들의 삶이 날마다 영적으로 진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